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상심, 그러니까 원래 이제 호인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였는데 그게 평상심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심 문제라서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도인 평상심 이렇게 붙였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으로 하는 공부라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상심 하면 누가 생각나요? 조주 스님이 생각나죠. 왜냐하면 조주 스님한테 누가 도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평상심이 그대로 도다.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조주 스님의 답변을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풀어보면은 이제 일반인한테는 무심하고 평범한 마음 상태가 그대로 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네가 지금 지지고 볶고 번뇌 속에 괴로워하더라도 그것도 도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 그거는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잡념이지 그게 도가 아닌 거예요. 원래 조주 스님이 평상심이 그대로 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이유는, 원래 의도는 뭔가 수행하고 특별한 경지가 되는 게 도가 아니고 그냥 네가 사는 이게 그냥 도가 드러난 거다, 이 말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 사상 중에 사법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계. 사법계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치로 보는 이법계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일어난 일로 보는 사법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이치와 실제 일어난 현상이 서로 둘이 아니고 원만무해한 둘이 하나가 되는 이사무해 법계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무해가 들어갑니다. 무해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사무해 법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혹시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법계라는 건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의 논리상 그렇다. 그 다음에 사법계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나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치하고 다른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사무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이치와 그 일어난 일이 둘이 딱 하나로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깨어난 이는, 깨달은 이는, 해탈한 이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황이든 걸림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래, 걸림이 없다라는 말은 나도 잘 아는데 나는 실제로 걸림이 많아. 그럼 나는 이사무해가 된 거예요,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죠? 나도 진짜 그 말,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나도 내 삶이 아무데도 걸림이 없다. 그럼 내가 이사무해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사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아까
어저께는 이런 일하고 오늘은 반대되는 저런 일을 하는데 어저께 한 일하고 정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언행을 하는데 이 둘이 서로 아무 모순이 없고 걸림이 없다면 사사모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저께는 저기 가서 나무로 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놓고 오늘은 와가지고는 내가 돈 벌려고 남하고 싸우고 남하고 무슨 그게 네 돈이냐 내 돈이지 하고 그러고 있다면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나한테 걸림이 없고 그야말로 도 그 자체라 그러면 사사모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 생각에 어젠 내가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나는 아직 에고가 덜 떨어졌나 봐.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 사사모해가 안 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쪽으로 네 번째 사사모해가 제일 높은 단계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분별이에요. 그렇게 높다 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깨달은 단계 아닌가요? 저게 해탈이나? 이제 그렇게 이치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 속의 얘기예요. 생각 속에서는 그게 제일 높아요. 그런데 실제상으로는 네 개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다 생각 아닙니까? 그죠? 갓난애기가 사사모해가 안 된다고 고민하는 거 봤어요? 갓난애기는 고민 안 해. 그러니까 걔한테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수행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지.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주 스님의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내가 본 책들은 다 그렇더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평범한 이 마음 그대로가 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잘못된 해석이냐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아는 거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이 마음 그대로가 도다. 그건 누가 몰라. 불교 공부 조금만 하면 다 알지.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 그대로가 도라면 내가 도가 됐다 그러면은 나는 해탈돼 있어야 되는데 왜 괴로우냐고. 그렇잖아요. 왜 저놈이 밉고 왜 이런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야 돼. 이게 평범한 마음인데 이 괴로운 마음이 나의 평범한 마음인데 왜 나는 괴로워야 되냐고. 그럼 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사법계의가 나온 거야. 왜 화엄경의 사법계의가 나왔냐면 하도 생각으로 아는 척하는 마구니들이 하도 많아서 나온 거예요. 자기는 안 됐는데 안 된 거 남들이 눈에도 뻔히 보이는데 된 척하는 거야. 자꾸 말로만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남이 볼 거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도를 하지 말고 실제 이 삶이 그대로 이게 과연 나한테서 실현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평상심이라고 해도 도인 평상심이 있고 도가 아닌 번뇌인 평상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도인 평상심 얘기를 하려는 거야. 아시겠죠? 현대인들은 알기만 하고서 다 알았다고 하고 끝내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힘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살면 여전히 괴로운 거야. 내가 불경 공부 아무리 해도 여전히 괴로운 거야, 삶은. 왜 그러냐면 나한테 법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제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좌뇌에서 나와요. 근데 우뇌는 생각하는 뇌가 아니고 이거는 직관하고
생명이 몸을 이 불수의근, 뜻대로 안 움직이는 무슨 불수의근들을 관장하는, 한마디로 내어 맡겨진 삶을 운영하는 그 기관이 이제 운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해를 다른 말로 실존하는 영역이고 좌뇌를 생각하고 번뇌하는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철학은 좌뇌로 해요, 운해로 해요? 좌뇌로 하는 거죠. 철학과 종교의 차이는 바로 좌뇌냐, 좌뇌 중심이냐, 운해 중심이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실존 철학을 하는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말을 보면 엄청난 실존을 강조하는데 이게 전부 다 생각인 거야. 그래서 철학은 아무리 실존 얘기를 해도 결국은 좌뇌 영역에 있지, 생각의 영역에 있지, 실제 힘을 갖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들이 재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쉬운 예로 우리 현실에서 주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요. 경제학자, 경영학자들이 재벌이 못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만 그러니까 법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론은 다 아는데 이 이론을 꿰가지고 현실에 적응하는 지혜가 없는 거야. 아는 건 많은데 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디 경제학 교수만 그래요? 우리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아는 건 많은데 된 건 별로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 문명이 아는 데 집중했지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감동하는 거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감동합니까? 박사 학위를 한 서너 개 가지고 있으면 감동합니까? 저 사람은 박사 학위가 4개래. 그럼 감동이 돼요? 그 전혀 감동이 안 돼. 그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또는 정말 그 자기 희생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어떤 그 법력을 발휘한 사람한테 우리 감동하고 존경하고 그러거든. 그죠? 그러니까 실존의 영역이 훨씬 중요한 거야. 이 생명의 영역이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그 힘으로 살려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 자기 평상심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시하고 맨날 생각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몽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에 중독돼 있고 오염돼 있냐면 자기가 생각에 중독돼 있고 오염돼 있고 보이스 피싱 당하는 사람이 지금 나는 생각에서 보이스 피싱 당하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됐어.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아야 됐어. 라는 거기 투자하지 말아야 됐어. 그거 사지 말아야 됐어. 그거 하지 말아야 됐어. 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 생각이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때는 그 생각이 여러분 잘 봐봐. 그때는 생각이 이거 해야 돼. 이거야. 바로 이거. 한 것도 생각 아니에요? 그러놓고 이제 뭐 한 몇 달 지나니까 그때 그거 하지 말아야 됐어. 하고 또 하면은 여러분은 그 생각을 또 속절없이 맞아 하고 또 쫓아간다고.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얼마나 웃기는 짓이야. 지가 보이스피싱 당하고도 당한 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그 생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음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상, 법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의 이제 이 4가지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이법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불경 얘기야. 진리는 이렇다라는 이치, 생각에 이렇게 쫙 전개된 불경에 여러분 보면 다 이치들이 쫙 있잖아. 그거 달달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 이법계에 헌한 거예요. 근데 사법계는 뭐냐면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야.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책에는 적혀 있는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연기법이구나라는 걸 내가 몰라도 나는 연기 현상에서 태어났고 연기 현상에서 이렇게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법계야. 그래서 이 자기가 알고 있는 법이란 이런 것이다, 이래야 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 실제로 내 삶이 과연 그대로 되고 있는가를 봐서 아무 둘이 모순이 없고 무해하다면 이 사람은 이사무해가 되는 거예요. 즉 아는 것만 아는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되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사무해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돈 문제는 이제 이사무해가 돼. 그런데 인간관계 문제에서는 아직 이사무해가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인간관계에서는 별 문제 없어. 근데 나는 예를 들면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걸림이 있어. 무해하지 못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사무해는 공부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장난감 가지고 막 친구나 형제하고 싸우고 울고 저거 내 거야 하는 시대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장난감이 눈앞에서 있더라도 아무 관심이 없고 장난감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가 해탈했다. 지금 해탈하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장난감에 대해서는 이사무해가 된 거야. 그렇죠? 장난감에 대해서는 무해자제하시잖아. 적어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스스로 아시잖아. 일단 돈. 그 다음에 저 미운 인간. 또 무슨 이해가 안 되는 인간. 이제 또 테이프 보면서 막 화내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누구만 나오면 화내, 예를 들면. 그럼 그런 것도 자기의 이사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자기로서는 즉 법이란 이래야 되는데 마땅히 사람이란 이래야 되고 정치가는 이래야 되고 무슨 우리 사장님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넌 안 그러냐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평상심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져요? 열반 극락 상태에 있어요. 괴로워졌죠? 적어도 아까 장난감에 대한 때는 평정했는데 도인 평상심이었는데 이게 정치 문제가 나오거나 돈 얘기만 나오면 도인 평상심이 아니고 번뇌인 평상심이 된다면 이거 이사무해가 아직 진행 중이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사사무해가 되려면 모든 거에서 정말 아무 걸림이 없는 사사무해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닦고 극복하고 뭔가 해탈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